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는 부드러운 것을 먹으며 자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어머니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으면서 부드러운 것을 먹으며 사는 것이 그리고 자라는 것이 당연한데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이유식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부드러운 것 먹고 산다 할지라도 크고 장성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살고 자라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이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기적과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이제는 제자라 칭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양육의 말씀들이 있어요. 사복음서의 여러 주님의 말씀들도 보면 나누어집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배가 자라고 올라가면 이 단단한 음식들을 먹고 자라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랄 때 이제 나를 위한 신앙에서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가는 것이죠. 주를 위한 신앙, 복음을 위한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신앙, 그 장성한 신앙이 있고 그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단단한 것을 먹고 자라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 연배가 이렇게 됐는데 그저 교회 와준 게 고맙고 교회 그 봉사해 주는 게 고맙고 이것저것 해주는 게 고맙고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좀 더 잘하면요 그 정도 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에 걸맞는 가르침들이 있어야 돼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를 3년이나 하셨을까? 1년만 하시면 안 되나? 왜 공생애를 3년이나 하셨을까? 한 6개월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스러우시게 왜 3년씩이나 공생애를 그렇게 만 3년을 꽉 채워서 3년이나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시간이 주님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이 하셔야 할 중요한 일, 이루셔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 양육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어차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완성이니까, 시작이니까.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복음의 완성 아닙니까? 그리고는 주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신 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해 나아갈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의 사건은 그냥 이벤트 하나로 끝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만약에 이벤트 하나로 끝난다면 그때 팔레스타인, 그때 갈릴리에,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계속 이어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만들어 나아가셔야 했어요. 그러니까는 공생애에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건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키워가는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보다 꽤 길게 진행이 될 텐데, 이른바 평지수훈이라 불리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제자들을 키워나가기 위한 예수님의 맞춤교육, 장성한 자들을 위한 딱딱한 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20절에 보면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무나 들을 수는 없는,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라고 하여서 이 가르침의 대상들을 제자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과의 거리감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저 멀리서 떡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 멀리서 떡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나와 주님을 만지고 병고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이른바 문도라 하겠죠. 문도가 있었고, 문도 가운데 또 가까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제자들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싼 그룹도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1등 신앙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사람이어야 할까? 우리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떡만 바라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병 고치려고 주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음식을 먹고 정말 주님의 일을 장성한 자로서 대신 이어나가는 사람들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우리 교회 생활의 삶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학교나 교회나 여러분, 학교 다닌다고 공부를 다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학교 다니면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학생은 학생인데 공부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래도 학생인 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또 학생들 가운데서 모범생도 있고 우등생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모범생 우등생인 걸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냥 보통 이게 떡바라고 병고침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겠다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런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의 평지수는 말이에요. 내용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아요. 내용도 같은데 이게 요약본이라 그럴 수도 있고 주님이 뭐 산상에서 하실 수도 있고 평지에도 하실 수도 있고 주님도 뭐 가르침의 내용들은 뭐 여러 여기저기서 비슷했을 거니까.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좀 특이해서 호숫가에서 보면 평지 같고 산에서 보면 이렇게 또 산상 같고 그런 뭐 지역이기도 하죠. 완만한 구릉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언제나 같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었다. 여기서의 가난은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가난한데 가난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가난하냐가 그게 중요해요. 21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배고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배고프냐. 무엇을 위해서 배고프냐. 무엇을 위해서 배고픔도 감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뭐 때문에 줄이는 거고 무엇 때문에 우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도 울 수도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두 번째 이거예요. 지금이에요. 작년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년에 나가 이거 주님 해주시면 내년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삶이니까. 신앙은 삶인데 신앙은 지금의 삶이에요. 오늘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추억에 갇힌 신앙생활 그거 안 좋아요. 그거 좋지 않아요. 또 무조건 다음에요 신앙도 참 안 좋아요. 그것도 좋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니까 지금 오늘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성령께 묻고 과거는 성령께 묻어놓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22절도 마찬가지죠. 22절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줄인 우는 너희는 너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배부름과 웃을 것임인데 이 결핍의 주제가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통로가 되기에 결핍의 이유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22절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 그러는 거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견뎌내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를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수해내는 핍박이라 한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받자. 여러분 뭔가 의로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아야 한다면 그 참는 시간들이 참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기쁨으로 받자.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복음을 위해 그런 것도 참는 거고 그런 것도 견디는 거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장성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신다? 복이 있다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처럼 해라. 23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뿐이라면,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일 거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더 큰 영원한 복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보화를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서 그러한 삶을 차곡차곡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육적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 그러니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부요함에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24절처럼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상을 다 받고 살아가면 주님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쩌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나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심지어는 교회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을 이 땅에서 받지 않고 하늘에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적인 인간은 이 땅에서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25절도 같은 맥락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급박하고 시급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금 웃는 자들, 지금 배부른 자들,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 하더라도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놀러 다니는 게 바쁘고 자기 먹으러 다니는 게 바쁘고 자기 즐거운 일이 바쁜데 언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동참하고 돌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계속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26절도 같은 맥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느 정도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나는 불편한 게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하등에 불편한 게 없어? 그럼 세상이 잘못된 거든지 내가 잘못된 것들인데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세상이 잘못될 리가 없거든. 맞습니까? 세상이 잘못될 리가 없지.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라 한다면 불편한 거예요. 어느 면에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게 하시고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고 화를 선포하실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 감수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삶에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이번 주도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